미국의 어느 한 유명한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가가요, 젊은 나이에 아주 이 수백억 자산을 일군 그런 성공한 이 CEO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따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이룬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모두가, 젊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의 삶의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한 사람이, 사업가가 방송의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성공을 향해 달려갔고 성공을 이루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특별히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 일에 너무 바쁜 거죠. 일에 너무 모든 걸 매진하다 보니까 이 가족을 잃어버린 거죠.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고 아들은 약물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이루었는데 근데 정말 내가 성공했을까? 내 인생이 성공했을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실패자는 아닌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 인생의 이 성공 가운데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무거운 질문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이 성공. 우리는 종종 어떤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 무언가를 앞서가는 것, 무언가를 해내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나아지는 것, 그것에 우리는 성공이다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이루었고 모든 것 다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의 앞에 이 왕으로서의 그런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죠.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는 언제부터인지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니 이 세상의 시선, 거기에 더 눈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니 이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질투심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니 그는 외적으로는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성공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의 내면은 황폐해졌고 어떻게 신앙의 삶으로 본다면 실패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성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삶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 것들 다 얻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3장의 모세의 이야기를 잠시 보려면
여러분 이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32장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40일의 기간 동안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그들이 두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이 시선이었습니다. 왕을 요구했는 이유도 눈에 보이지, 신이 다른 이민족들처럼 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도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을,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 그들은 모세를 마치 하나님처럼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그들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눈에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는 다른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믿고 그렇게 우상으로 눈을 만들어서 그들이 그것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배반한 심각한 우상 숭배의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모세가 마음을 아파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중보하지요. 그래서 이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이 진노의 결과가 주어져요. 그게 바로 32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의 이 목이 곧은 이 교만한 백성들, 너희들의 이 모습 속에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그러죠.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그 마음, 그 죄악을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목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전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들의 목적만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겠다고 약속은 했으니 내가 약속은 이루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언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기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거.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것, 자신들 앞에서 인도하시지 않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인데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니 그들은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여러분 모세가 그러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사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진노 가운데서도 그 중보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겠다 하셨죠. 근데 문제는요, 이 모세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가 모세 자신과 함께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가는 여정 속에서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갈 자를 지시해 주지 않는다니, 여러분 모세는 너무나도 의아하고 너무나도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요,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애매한 상황을 모세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딘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지 명확하고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갈 때 앞만 보고 가잖아요.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살아왔는 이 삶이 정말 온전한 삶이었는지, 제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가 걸어왔는지 우리가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느라고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신 그 길에 진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3절에 이렇게 구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구한 것은요, 주의 길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자신과 함께 보낼 자를 자신에게 지시하지 않는다면 갈 수 없죠. 온전하게 확신 가운데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여달라는 거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구하는 이 길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가나안이라는 이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구한 것은요,
성공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리더였어요. 자신만 바라보는 250만 명의 백성들을, 그 무지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 변덕이 너무나도 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될 이 영적인 부담감, 엄청난 염려와 이 두려움을 가지고 모세는 그 한계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는 리더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구원의 여정은 이거 함께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무게도 얼마나 무겁습니까? 얼마나 치열함 속에서,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이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 이 육적인 책임감,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어쩌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너무나도 벅찹니다. 우리의 현실이 모세의 현실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인생, 이 삶 혼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고 걸어갈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이 인생길에 우리가 간절히 가장 우선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여정이 진정한 복된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승리, 성공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실패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하시죠.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여러분, 파나이 엘레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직역하면요,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건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호티라는 말은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급박한 기도가 있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해서, 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근원은, 원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는 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한 관계가 나아가지 못하니 그들 앞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가 충만히 누려 보십시오.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이것을 간절히 구하,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간구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과 더욱 친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지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됨의 존재와 자신의 그 존재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아무리 약속된 땅이고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열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라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여러분 기쁨이 넘치십니까? 우리는 참 많은 순간에 하나님 그분 자체만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있는,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줄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허락되어 줄 것을 구하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정작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중요한 걸 잃어버린 후회하는 삶,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공허함만이 남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더 친밀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더욱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의 선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 완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본다면은 20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 살짝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충만한 선하심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언제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하심과 국률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충만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숨겨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실제로 모세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반석의 틈, 그 반석의 틈에서 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의 틈이 누굽니까? 반석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반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그 반석의 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극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이 반석 되심을 우리가 누린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23절에 보십시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다. 여러분, 내 등을 본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남겨주신,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 남겨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흔적이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의 흔적들, 그 바위 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은혜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그 은혜를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 기도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자체가요, 먼저는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를 신실하게 은혜로 덮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누리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